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스크린과 또 성경을 보시면서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행복을 추구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조건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뭐 물질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환경도 만들어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되고 주변의 환경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너는 누군가에 대해서 또 주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가, 세상은 어떤가, 하나님은 어떤가에 대한 그런 정리들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저와 함께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우리 스스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바라보면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된 우리, 그것이 바로 바른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계약을 받은 언약자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우리 인간만을 바라보고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위대한 인물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자신의 관계, 또 자신과 또 주변과의 관계들을 잘 정리하면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이 사람을 또 꼽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겨질 거예요. BC 한 300년 전 정도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게도니아 왕이었지만 유럽과 또 근동을 다 지배할 수 있었던 300년 동안 다스리면서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위대한 왕이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예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친구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냥개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토끼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토끼 한 마리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또 그냥 갖고 놀기만 하고 그냥 빈둥빈둥거리면서 게으름을 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서 이 사냥개들을 칼로 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쓸모없는 개를 선물로 주었는가? 그때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냥개는 토끼나 잡으라고 너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 사냥개는 곰이나 사자나 이런 야생 동물과 싸우라고 훈련된 사냥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그 이후에 동방정벌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제자들과 또 부하들을 선별할 때에 어떻게 선별해야 될지 그 가치관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이 토끼나 잡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호랑이나 곰을 사냥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때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 또한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존경할 만큼 아주 뛰어난 철학자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를 종종 찾아가면서 지혜도 얻고 또 교훈도 얻게 되어졌는데 이 디오게네스 철학자가 또 하나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대낮인데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 같은 거 있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밤중에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앞길을 밝히는 게 있는데 이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이 호롱불을 막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자꾸 찾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 낮에 그런 초롱불을 들고 다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정직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눈 씻고 보아도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대낮인데도 이 호롱불을 들고 다닌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일화가 있어요. 그 시대에 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날개 없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던 것 같아요. 날개가 없는 그런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더니 디오게네스가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집에 있는 닭 한 마리를 잡았어요. 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 플라톤의 제자들에게 집어 던져버리면서 이것이 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별로 안 웃긴 것 같은데요. 예.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털 빠진 닭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고 누군가 좋은 교훈을 주었을 때에는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양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는 양이다. 우리는 양이다. 또 하나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양이라는 것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이 문화권마다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양이 좀 깨끗하고
또 온순하고 또 생활도 바르고 또 하얀 털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도 하얀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좀 호감이 있는 동물로 이 양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양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을 양같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양으로 많이 표현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양 같은 놈, 이렇게 말하면 가장 심한 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이 중동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양을 잘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르지만,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양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 양의 성질과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양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양은 눈이 좀 나쁜가 봐요. 그래서 앞에 누가 어른어른 거리면 누군가 보다, 그리고 내 목자인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잘 속는다고 해요. 그래서 야생 개들이 이 양을 자꾸 속이면서 이게 자꾸 몰아가지고 좁은 울타리 같은 데 집어넣어 놓고 많이 잡아먹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이 양은 잘 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등치는 큰데 이 발이 조그매요. 단단하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뛰다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이 양을 일으켜 주어야만 일어날 수 있지 스스로는 못 일어난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못 일어나서 이 양이 넘어져 있다가 막 발버둥을 치면 이 뱃속에 또 가스가 자꾸 찬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이 양은 거기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데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양을 갖다가 이 목자가 이렇게 세워주면 중심을 잘 못 잡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후에 이 목자가 몇 초 동안 이 양을 잡아줘야 이제 중심도 잡고 정신도 차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갈 길을 간다고 합니다. 또 이 양은 아주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의 그 동물이라고 해요. 이 새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미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새끼들이 자기 엄마가 누군지 잘 몰라서 다른 엄마를 이렇게 찾아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젖을 먹으려고 가면 다른 엄마는 그 젖을 그 다른 새끼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발로 차버린다든지 냉정하게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매정한 동물들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보고 옛날에 보면은 마을에 이제 젖동량을 하면서 이제 먹이기도 하고 사람도 그런데 양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직 먹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서 막 정신 팔고 막 돌아다니다가 목자를 종종 잃어버리기도 한다고 해요. 또 이 양이 방향 감각을 잘 못 찾는다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이 가다 보면 이게 야생 숲인지 낭떠러지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갖고 떨어져서 이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양은 자기 방어력이 제로예요. 자기 방어력.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고 해도 잘 방어하지 못하고 속기도 잘 속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또 뛰어도 잘 빨리 뛰지도 못하고 누군가 꼭 지켜줘야만 이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도 있어요. 양은 가면 반드시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길은 잘 찾는가 봐요. 또 본능적으로. 그래서 귀서 본능이 있는 그런 동물이라 그래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죽을 때 온순하답니다. 염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도살장에 갔을 때는 굉장히 난폭하고 막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양은 죽음 앞에 그렇게 크게 반항을 하지 않고 체념한 듯 받아들이는 그런 동물이 왕이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양의 특징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눈이 조금씩 침침해지면서 나도 양이 되어가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보면서 좀 미련한 것도 있고 또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자빠지면 잘 못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양으로 비유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분명히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봤자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낙심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정말 정말 많은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다라고 표현을 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내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고 내가 목자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너희는 부족해, 너희는 미련해, 너희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이후에 또 하나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풀어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 줄게.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비유할 때에 목자와 양으로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만 나온다든지 목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이 아무리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그 목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 목자를 통해서 그 생명과 소망을 갖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목자와 양이 관계할 때에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자와 양은 서로를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오늘 성경 말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잠깐 읽어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는 양을 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아냐면 그 이름까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그런 의미예요. 종종 보면 쌍둥이들이 있는데 이 쌍둥이들은 참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번 교회에도 쌍둥이들 몇 쌍이 있었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그전에는 맨날 불렀다 하면 반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의 생김새와 그 아이의 성격과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눈은 어두워도 귀는 좀 밝은가 봐요. 그래서 목자가 음성을 드러내주면 그것을 듣고 따라간다고 해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같이 살아보고 경험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을 살아가면서 울고 웃고 싸우고 화해하고 상처 주고 또 위로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듯이 알아가는 그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또 부모와 자식이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 아이의 성품과 속성과 성격과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얼굴빛만 봐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는 관계, 그것을 안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였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수많은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를 알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살아온 날들을 알고 계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지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된 존재인데 우리 남부 뉴저지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을 한꺼번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태를 부를 때는 너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셨어요. 삭개오를 부를 때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면서 부르시듯이 그를 불렀어요. 나사로를 부르실 때에는 무덤가에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시면서 그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한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그 100마리의 양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그냥 막 맴매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야단을 치면 그 한 마리 잊어버렸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목자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100마리나 99마리나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이 목자는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서 기뻐하며 돌아온다는 겁니다. 종종 양이 무지하여서 연약하여서 미련하여서 목자를 잃어버리고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양 한 마리 잊어버리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양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이 양에 대한 친밀감이 있다면 이 목자는 이 양이 혹시나 길을 잊어버려서 들짐승에게 잡히진 않을까,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파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은혜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 많은 존재인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말고 다른 건 뭐 없나 자꾸 주변을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다른 것은 없나?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꿈에 누가 나타났는데 무슨 얘기를 했다고 자꾸 그것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갔다가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에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목자와 양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하고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했으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문이다. 또 다른 말로는 울타리다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길, 통로, 울타리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리는지 몰라요. 또 우리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건가 라고 하는 걱정도 염려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이것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세상은 항상 어려웠어요. 세상은 항상 종말 같았어요.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할 것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망했어요. 그러면 끝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끝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잘 살 것을 주님께서 권면해 주셔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종말이 올 것 같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믿음을 든든하게 붙잡고 살아가라.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한번 갔는데 뭐 도시도 갈 수 있고 시골도 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그 지방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한 목자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 목자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목자가 우리의 이제 그 자기가 그 키우는 양들을 좀 보여주겠다고 이 나그네를 젊은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 보니까 그 밤중이었는데 그 양이 가둬놓은 그 집 우리가 사방이 다 깜깜한 불이 없는 모양이 되어져 있고 한쪽에만 조그만 그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 출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문은 막아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목자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놔두면 안전합니까? 그 양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론 안전하다고 이 목자가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바로 이 우리의 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문 입구에 누워서 잘 건데 양이 나를 밟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야생 동물이 있을지라도 나를 밟고 들어오지 않으면 양을 해치러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비록 작은 문이지만 문이 없지만 내가 문이기 때문에 양을 보호할 수 있고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양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할지라도 우리가 나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막아주시고 외부의 적들이 들어올 때에도 우리 주님이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련해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날마다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목자는 양을 풍성하게 먹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하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9절에서는 구원을 주신다, 또 10절에서는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이것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만 갖고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 샤넬백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구찌나 헤르메스 백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그거는 내 남편에게 달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 더 풍성한 삶,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풍성함이 채워지면 우리의 온 삶이 넉넉함이 풍성함이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시편 23편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한 다윗, 이 사람이 지금 풍성할 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또 다 다스리면서 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고백은 광야의 위험 속에서 고백을 해요. 사울에게 죽도록 쫓기면서 고백한 고백인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고백한 고백인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은 그 사막 가운데서 고백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낮에 뜨거운 태양빛, 밤에는 추위, 또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상태, 들짐승의 위협과 도둑과 강도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풀을 뜯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항상 살아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만들어 주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높이 올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이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 실질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또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또 살아갔던 착각들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결국 멸망의 길고 심판의 길인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셔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양이 되었으니 주님을 알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양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게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